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두려운 일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 있으시며 주님께서 온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든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미움과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 남을 똑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공격하면 쌍방과실이 되거나 과잉 대응이 되어서 우리가 오히려 법적인 도움을, 그 보호를 받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찰이나 국가기관에 신고를 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합법적인 처벌이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의 법이나 권력에는 빈틈이 있어서 이 억울한 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러한 빈틈이나 허점이 없음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스케일로 보았을 때는 뭔가 반응이 오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복수가 늦어지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으시는 분, 그리고 공의로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구하며 주님의 심판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오늘 에스겔 본문에 나오는 이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지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잃은 이후에 오랫동안 야곱, 즉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후손인 에돔도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공격하며 이스라엘을 공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그들은 동맹관계였지만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이용해서 그들을 침략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오랫동안 쌓인 미움은 결국 죄가 됩니다. 동맹 관계에 있던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공격당할 때 에돔은 결국 배신을 하였고 남유다 왕국을 함께 공격하고 약탈하였습니다. 또 이 내용은 오바댜 선지서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또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바다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대부터 지중해의 해안 도시들에 거하면서 철기를 제작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상술이 발달한 민족이었습니다. 특히 가나안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은 사사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항하며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도 이 블레셋의 대표로 나왔던 것이죠. 삼손, 사울, 다윗 그 모든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며 끊임없는 적대감을 품었습니다. 또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자신들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자기들보다 못하다며 비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에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배신이 자기들 나름의 복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복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복수하겠다, 원수를 갚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 같이 우리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들을 자주 겪습니다. 우리가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직접 폭력을 휘둘러서 보복을 한다면 그것은 사적 보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권력에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도 이런데 영적인 이치는 더욱 이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그 복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정의롭게 그것들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 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사울이 죽일 만한 이유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 개인에게도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상태만을 보아도 다윗이 어서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더 옳은 길이 아닐까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스스로 복수를 선택한다면 다윗은 사울과 동일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걷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께 복수하심을 맡기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는 인생의 억울함 앞에서 그 억울함과 그 당한 악에만 포커스를 맞출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로는 침묵하심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그 침묵이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빚어가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붙잡고 쌓아두고 있는 분노는 없습니까?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접 재판장이 되어서 판단하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진정한 공의이시며 진정한 정의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수많은 죄와 분노를 쌓아놓으며 내가 하나님 대신에 재판장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욕심과 내 분노대로 다른 이들에게 표출하며 그것이 정당한 복수였다고 말하는 블레셋과 같은 에돔과 같은 죄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